하나님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아왔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마른마른히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구하기 전에 아시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 두 번째,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래서 외식하는 자의 기도와 이방인 같은 기도, 이 두 가지를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그 표를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표 1번입니다. 네. 외식하는 자의 모습은 여기 표에 보시면 대상이 나오고 장소가 나옵니다. 대상이 누굽니까?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대상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 장소가 어딥니까? 회당과 거리. 예, 기도에는 회당과 큰 거리 어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이 구제와 기도가 이렇게 패턴으로 봤을 때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주죠. 누가 합니까? 또는 대상이 누굽니까? 이걸 보면은 거의 똑같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숫자 있는 거 있죠? 콤마 있는 건 절입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를 한번 보시고, 그럼 뭐 누가 이렇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외식하는 자라는 단어를 뭐에 비유하셨냐면 연극하는 자로 비유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자를 현대인으로 말로 바꾸면 연극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명랑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웬만한 분은 다 보셨을 겁니다. 근데 거기 그 영화에 보면 우리 최민식 선생님께서 연기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히게 하는 걸 보면서 참 정말 이순신이 환생을 한다면 저런 모습이겠구나 싶을 정도로 정말 명연기를 펼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최민식 선생님을 보면서 그분이 이순신이라는 생각을 갖기는 같지만 똑같다는 생각을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안 갖죠. 최민식 그 배우는 원래 그분의 존재가 있고, 이순신이라는 뭘 썼습니까? 가면을 쓴 거예요. 가면을 쓰고 그 배역에 충실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요. 최민식 배우와 이순신이라는 진짜 모습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존재와 역할, 존재와 배역이 갈라지는 겁니다. 나눠지는 거예요. 이 존재와 역할, 배역이 갈라지는 걸 페르소나라고 부르고, 그걸 가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거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하지 말라는 뜻이냐면, 이 종교라는 가면이 있습니다. 종교라는 가면. 이 종교라는 가면으로 제가 제 얼굴을 딱 쓰는 겁니다. 그러면 제 진짜 얼굴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여러분한테 보이는 것은 이 종교라는 가면일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직분이 뭡니까? 목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목사라는 가면을 쓰고 여러분께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저를 보는 겁니까? 목사라는 가면을 보시는 겁니까? 그쵸? 그러면 저는 최민식 배우가 이순신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저는 제 존재와 상관없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목사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를 지적했냐?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만약에 제가 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 제 존재와 제 역할인 이 목회가 일치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뭐냐면 제 존재의 표현이 목사일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제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분이 있을 겁니다. 저는 목사지만 여러분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직분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직분이 뭐의 표현이 돼야 된다고요? 존재의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존재의 표현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은 나도 모르게 자꾸 가면을 쓰게 되는 거예요. 가면을. 이래야 된다. 목사는 이래야 된다. 장로는 이래야 된다. 권사는 이래야 된다. 집사는 이래야 된다라는, 그래야 된다라는 가면이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존재의 뿌리를 둔 신앙생활이 아니라 가면에 가려진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부분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너희가 그렇게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너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한테 자기는 되게 실망했대요. 그래서 그 실망했던 얘기를 이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그 엄마가 정말 존경스러운 엄마였대요. 그리고 권사님이셨대요. 그러니까 평생을 정말 교회에 헌신하셨던 그런 정말 훌륭한 권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따님이었어요. 따님 손을 딱 잡으면서 뭐 얘기하더래요. 야, 나 죽으면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물어보는 거래요. 그래서 그 따님이 아이고 엄마 뭔 소리야 이 권사님 왜 그래? 당연히 천국 가지. 왜 그래? 그랬더니 야 진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지? 자꾸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정말 평생 교회를 섬겼던, 평생 교회를 섬겼으니까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했던 그분이 죽음이라는 골짜기를 지날 때 뭐가 벗겨진 거예요? 가면이 벗겨진 거예요. 권사라는 가면이 확 벗겨지니까 쌩얼이 나온 거예요. 쌩얼. 그 쌩얼이 뭐죠? 두려운 거예요. 진짜 믿음이 드러난 거예요. 권사라는 가면의 믿음이 벗겨지니까 내 안에 진짜 믿음이 드러난 거예요. 나 죽으면 진짜 천국 가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죽으면 진짜 천국 가냐라는 요거 있죠. 이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게 진짜 모습이었다니까요. 다른 사람한테는 권사라는 가면을 썼을 때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예수님 믿어야지 라고 했지만 이게 벗겨지니까 뭐예요? 그분의 수준은 뭐였다고요? 아직도 진짜 천국이 있을까?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천국 갈까? 라는 의구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쌩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그걸 시작하는 거예요. 너 자꾸 가면 쓰고 살면 너의 진짜 모습, 너의 진짜 신앙 수준을 잃어버리게 돼. 그게 진짜 어떤 수준인지를 너 잃어버리게 돼. 너 자아를 상실하게 돼. 진짜 네 모습 상실하는 거야. 그거를 벗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걸 벗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처방을 해주셨어요. 기도에 대한 처방이에요. 기도. 자, 그러면 이 가면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뭐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 예. 골방에 들어가면 여러분 어때요? 사람한테 보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한테 보일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내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건 여러분이 침대에 있을 때 알아요. 침대에 있을 때 배우자가 없어야 돼요. 침대에 있을 때 혼자 딱 씻고 누워서 잠자기 직전의 모습이 내 진짜 신앙 수준이에요. 그때 내가 지금 뭘 하는지를 보세요. 그때 내가 뭐 하는지를 보면 내 신앙 수준이 이 정도구나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그때 내가 하는 행동이 진짜 내 모습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런 신앙의 거품들이 다 꺼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정말 가면들이 다 벗겨나가야 돼요. 제가 이런 비슷한 예를 또 옛날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거의 한 20년 전에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기억하는 이유가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프로그램 제목이 뭐였냐면 치매 걸리는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치매 걸리는 노인들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로 막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뭐 각종 치매 걸리신 분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떤 남자분이신데 그분의 치매 증상은 뭐였냐면 인사예요, 인사. 아무나 보고 인사하는 겁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도 그러냐면 그 가족들한테도 다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자기 아내를 딱 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좀 있다가 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고 자식한테도 그러고 그 남편을 데리고 이제 나가잖아요. 그럼 아무나 잡고 손잡고 그러는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알고 봤더니 여러분, 그분이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 저 그게 너무 그러니까 그 치매가 인상적인 게 아니라 그분이 장로님이었다는 게 너무 인상 깊은 거예요. 그 장로님이 평생을 뭐 하셨냐? 평생을 안내하신 분이야. 평생을. 그러니까 교인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평생 동안 하셨던 분이에요. 제일 그걸 기뻐하셨대요. 그러니까 아무나 잡고 안부 묻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어떻게 지내세요? 요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매에 걸려서 의식이 상실됐을 때 남는 게 뭐였다고? 그분은 그거예요. 그거 인사였어요. 인사. 제가 이거하고 또 대조적인 분이 있었어요. 대조적인 분.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치매가 오셨어. 그래가지고 요양병원 가셨거든요. 근데 그 요양병원에서 그분의 별명이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 얼마나 그 요양병원에 트로트를 잘 부르시는지 그냥 하루 종일 트로트를 부르신대요. 뭐죠? 그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욕을 하신대요. 욕을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욕. 아무나한테나 다 욕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보면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 거품이 다 꺼지면 저는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고린도후서에서 이랬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미쳤어도 나는 주님을 위해 미칠 거다. 정신이 온전하여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하게 사는 거야.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네, 여러분, 우리의 거품이 다 꺼져도 주님에 대한 사랑만 남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 유양교회는 제 바람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유양교회는 이런 가면들이 다 벗겨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면들이 아니라 서로의 쌩얼이 드러나도 서로를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이 경고하신 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지금 여기까지가 외식하는 자의 기도, 유대인의 기도였어요. 유대인의 기도. 그런데 7절을 보니까 어떤 기도, 누구의 기도가 나옵니까?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이방인의 기도 습관은 어떤 기도입니까? 두 가지죠. 중언부언하고 또 말을 많이 해야지만 기도 응답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 중언부언을 다른 말로 하면 마음에도 없는 말이에요. 마음에도 없는 말. 그래, 마음에도 없는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길게 하는 거예요. 네. 마음에도 없는 말을 길게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다. 신이 들어줄 거다. 예, 그래서 대도 떠놓고 지성으로 드리면 들어준다. 예. 요것이 바로 이방인이 했던 기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걸 한번 결합시켜 볼게요. 어떤 말씀과 결합시키냐면은 8절 말씀 같이 한번 또 결합시켜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바꿔서 하면 자, 중언부언은 어떤 말씀, 어떤 기도라고요? 마음에도 없는 기도. 그러니까 중언부언은 어떤 기도라고요? 마음에도 없는 기도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길게 하죠. 마음에도 없는 말을 길게 해요. 그런데 유대인이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였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 그렇죠? 그럼 이거를 결합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길게 하는 거예요. 한번 다시 요약해 볼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길게 하는 거예요. 요거를 지금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8절 말씀과 연결시켜 볼게요. 8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구하기 전에 아신다. 그럼 이것까지 다 겹치면 어떤 일이 되냐면은 마음을 닮아서 기도를 짧게 해라. 왜죠?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자, 다시 어떻게 되죠? 마음을 담아서 짧게 기도해라.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을 담아서 짧게 하나님이 아실 만한 기도를 만들었습니다. 기도문이에요.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 다 아시죠? 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내용으로만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왜? 구하기 전에 아시니까. 다 아시죠?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굿데이.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기도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오락가락 하죠, 여러분? 오락가락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본문 말씀 있잖아요. 요 7절 말씀 있잖아요. 이 7절 말씀, 그 다음에 그 유대인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를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데 기도 길게 할 필요 없다. 방언 기도 그거 좀 그렇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조금 좀 저급한 느낌으로 얘기하시고 막 그러세요. 예? 그렇게 막 고급진 기도에 대한 얘기 하신다. 고급진 기도.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어떤 기도가 제일 확실한 기도냐? 주님, 다 아시죠?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끝나면 된다는 거죠. 근데 과연 이 기도가 맞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께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성경에서 애매하면 제일 좋은 방법은 성경은 성경으로 풀면 돼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11장에 나와요. 이건 같이 한번 펴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마태복음 말씀은 이렇게 짧게 나왔지만 이거를 예수님은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1장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자, 거기에서 보니까 1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딱 왔더니 1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 한 명이 얘기합니다. 우리도 요한의 제자들처럼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가르쳤냐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주기도문은 다음 주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이 어떤 의미인지. 그러면서 또 다른 두 개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5절부터 8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9절부터 13절 말씀까지의 말씀이에요. 두 개의 파트로 나뉘어요. 자, 그럼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줬을 때 5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가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복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야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을 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짧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저희 집에 친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밥을 주려고 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다른 집에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 우리 집에 친구 왔는데 야, 먹을 것 좀 줘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잠자고 있어.
이제 애들도 자고 있고 다 쉬고 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 너한테 밥을 주려고 그러면 애들 다 깨워야 되고 다시 불 떼야 되고 떡 반죽해가지고 이거 구워야 되는데 그럼 우리 집 식구 다시 깨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돼. 미안하지만 안 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간청하는 거예요. 계속 해달라고 해달라고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들어줄 거다. 그런데 그 들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8절에 벗됨으로 인하여는 친구 때문에 벗됨으로 인하여는 주지 않을 거다. 뭐 때문에 준다고요? 예, 그래 간청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하면 아나이데이아인데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뻔뻔함으로요. 뻔뻔함으로. 아주 이거를 간청이라는 말을 아주 그러니까 아름답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있어 보이게. 근데 사실은 원문에 따르면 이게 뭐 어떤 표현이라고 여러분? 뻔뻔함으로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주기도문이죠. 그 주기도문 다음으로 가르쳐줬던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뻔뻔한 기도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기도의 시작이라고요. 뻔뻔한 기도가.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오늘 본 말씀의 핵심이에요. 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뻔뻔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뻔뻔한 사람 갓난아기입니다. 제일 뻔뻔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기가 어렸을 때 1살에서 2살 먹었을 때 제가 그때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뭐예요? 밥 좀 제대로 먹고 싶다. 와, 그때는 그게 정말 간절했어요. 내가 뭐만 하면 갖다 숟가락을 뺏고 밥을 뒤집고 반찬을 막 뒤집어 엎고 막 밖에 나가서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밖에 나가서 먹으려고 하면 못 먹어요. 예? 그러면 또 하여튼 이 말이 길어지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그때 소원이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 제가 지금부터 부모님을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야근하셨죠? 오늘은 제가 중간에 안 깨고 잘 자겠습니다. 엄마 오늘 많이 힘드셨죠? 제가 찌찌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잘 주무십시오. 여러분 그런 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때요? 뻔뻔해요? 안 뻔뻔해요? 뻔뻔하다니까요 여러분. 뻔뻔하다고 여러분. 정말 뻔뻔해요. 이 세상에 그렇게 뻔뻔한 애기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너 뻔뻔하니까 넌 안 돼. 때립니까? 그런 부모는 없죠. 뻔뻔해도 내 자식이죠. 그런데 어떠냐면 여러분 90대 노인 할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70대 먹은 할아버지가 있는데 자식이에요. 집 나갈 때 뭐라고 합니까? 다 하시잖아요. 다 하시잖아요. 예?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늙고 커도 어떤 느낌이에요? 애기라니까요, 애기. 그냥 불가에 놓은 애기 같은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 볼 때 90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보일까요? 몇 살에 보일까요? 애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애기가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서 핵심은 뭐냐면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너의 필요를 알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뻔뻔함이에요, 뻔뻔함.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분? 뻔뻔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회개 기도할 때 참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생각해도 너무 뻔뻔한 거예요. 뭐냐면 죄를 졌어요. 그 죄는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회개했어요. 돌아섰는데 똑같은 일을 또 짓네? 그때 제가 이거 회개해 말어. 근데 회개하려고 그러면 제가 너무 뻔뻔한 거예요. 야, 니도 진짜 낯도 두껍지. 어떻게 그렇게 죄 짓고 하루도 안 돼가 또 죄구나 가지고 또 회개하냐. 어? 좀 나중에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자. 묵혔다가 한꺼번에 기도하자. 그러면 좀 덜 미안하다 주님께. 그런 생각까지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어때요? 주님의 마음은 뻔뻔하게 잘못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잘못했다고 바로바로 수정하는 거예요. 바로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봤을 때는 예의를 차리고 하나님께, 주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수준 높은 신앙, 이제는 좀 그 정도는 내가 벗어났지, 이거 원치 않는다 얘기예요. 지금 주님은 너가 아무리 나이가 먹고 신앙이 성장해도 내가 볼 땐 너는 갓난 아이야,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누구의 관점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는 거예요. 내 관점, 나는 이미 나이가 먹고 늙고 이 정도 성숙했어, 인간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봤을 때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여전히 누구다? 갓난 아이와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기도할 땐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여기서 뻔뻔함으로 염치 없이, 해도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뻔뻔하다, 그 이나데이아라는 뜻은 상당히 부정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신약에 딱 한 번밖에 안 써요, 여기 본문에. 그런데 이건 아주 부정적인 단어예요. 비도덕적이고 뻔뻔한 인간들. 그런데 이걸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쓰신 거예요. 너희들 기도할 때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해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 우리가 봤던 우리 본문 말씀에 구하기 전에 너희 있어야 할 것은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뜻인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뻔뻔하게 할 일은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뭐라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예요. 근데 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돈도 못 쓰고 난 너무 가난해. 아들이 막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정말 수천억 자산가예요.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써. 너 돈 많아. 그랬더니 아빠, 내가 돈이 어딨어? 아니, 쓰라니까. 돈 없다니까. 야, 내가 너 카드 줬잖아. 긁어. 그랬더니 아빠, 자꾸 카드 얘기하지 마. 난 돈이 필요해. 돈 없어 나. 그러니까 카드를 긁으라고. 아빠는 자꾸 내가 돈이 없다 그러면 카드 얘기하는데 난 너무 답답해. 난 지금 돈이 필요해. 빨리 줘. 카드 긁어. 지금 이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은 뭐냐?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쓸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 쓰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해요? 뻔뻔하게 쓰는 거예요. 뻔뻔하게 써야 돼요. 뭐로 써요? 근데 그걸? 기도로 쓰는 거예요. 기도로. 근데 우리는 기도는 하지 않고 자꾸 돈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없는 얘기 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아빠한테, 아빠, 왜 난 가난해? 나는 이렇게 정말 쪼들리고 살아. 나는 이렇게 궁상이야. 나 이렇게 눌려 살아. 주님이 써. 카드 쓰라고 그랬대. 카드 얘기를 하지 마. 내 카드만 빼고 다 할게. 카드를 긁으면 쓸 수 있는 거야. 카드 얘기하지 말라니까. 즉 그 얘기 지금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다?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여러분? 9절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어떻게 해요? 뻔뻔하게.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의 사칙연산이에요. 기도의 사칙연산이에요. 이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예요.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간청 기도부터. 그런데 여러분, 조금 기도에 대해서 안다는 분들이 이 간청 기도를 되게 저급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뭐 향신 기도를 드려야 된다, 고차원적인 기도, 뭐 존재를 위한 기도해야 된다, 생각하는 기도를, 고차원적인 기도를 얘기하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미분과 적분이죠. 수학에서 미분 적분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사칙연산. 기도의 사칙연산은 뭐라고요, 여러분? 뻔뻔하게 구하는 거예요. 뻔뻔하게. 우리가, 예수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너희가 받지 못하면 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많은 것을 주려고 해도 우리 입이 요만해. 그럼 먹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먹어요. 그 입을 크게 벌려야 된다니까요. 저는 그 조윤기 목사님의 간증이 참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조윤기 목사님이 요 부분에서 어떤 간증을 했냐면 자기는 입이 참 작았던 사람이래요. 요만했대, 요만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본인이 교회를 이제 이전할 때 여의도로 옮길 때 여의도 서울시장이 그랬대요. 목사님 화끈하게 제가 한 10만 평 드리겠습니다 그랬대요. 여의도에서 말하는 10만 평이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벼락부자가 됐을 겁니다. 그랬더니 근데 목사님이 당시에는 그게 안 됐대요. 입이 작았대요. 그래서 3천 평만 달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서울시장이 에게 뭐 3천 평이냐고 제 1만 평 드리겠다 그랬는데 그때도 너무 크다고 1만 평 넘어 3천 평이면 된다. 그래서 지금 여의도 순복교회 거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여의도 순복교회 가잖아요. 진짜 이렇게 큰 교회도 있구나. 지금 가봐요. 어때요 여러분? 쪼매네요. 쪼매네요. 주차장도 쪼매네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에요? 엄청난 걸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없고 구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해서 막 얘기해요. 아주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지만 받는다라는 기도 있잖아요.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라면 깐나나이가 부모님의 뜻대로 웁니까? 깐나나이가 부모님의 뜻대로 투정을 합니까? 아까 했던 대로 아빠 야근했으니까 오늘 안 올게 이럽니까? 아니라니까요. 뻔뻔하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아까 지금 본문 말씀 친구네 집에 가 떡 달라 그랬을 때 벗 때문에 달랍니까? 아니죠. 뭐 때문에요? 뻔뻔함 때문에. 야, 쟤 빵 안 주면 우린 잠 못 자겠구나. 하도 문을 두들겨 대가지고 달라 그래가지고 주겠니.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어떤 성이요? 적극성. 기도를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은. 천국은 뭐 하는 자일 것이다? 친노하는 자일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한국계 기독교가 바로 이런 야성을 잃었다고 생각해요. 안 구해요, 여러분. 너무 점잖아졌어요. 너무너무 점잖아지고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돼. 정말 고차원적으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손들고 기도하고 주여 삼창하고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고 새벽을 깨웠던 그런 야성들을 싹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더하기 빼고 사칙연상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보급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가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면. 그거 벗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일단 뭐부터 하라? 그러면 일단 뭐부터 하라고요, 여러분? 일단 기도하라고요. 일단 기도하는 거예요. 요 간증, 이건 우리 모두의 간증이니까 우리 모두의 간증만 얘기하고 끝나겠습니다. 제가 유한교회 이제 부임한 지 한 2년 됐어요. 제가 처음에 유한교회 왔을 때 처음 부임했는데 모 장로님께서 저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딴 교회로 갑니다. 이전합니다. 네. 제가 처음에 설교하러 왔을 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 장로님. 누군지 아시죠? 네. 모 장로님 계세요. 근데 그분이 자꾸 이렇게 매주마다 교회를 보여주세요. 여기 어떠세요? 여기 어떠세요? 근데 막 너무 멀어. 막 인천이고 막 언제는 막 창고도 보여주시고 막 그래도 그래 또 안 된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리고 또 제 마음 한편에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알기로 유양교회가 이 교회 이전하다가 이렇게 어려움 당했는데 이거 하다가 또 이거 내가 큰일 나게 생겼다. 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큰일 났다. 하여튼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니까요. 근데 그 장로님께 했던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하신다. 예배하신 교회가 분명히 있다. 그때 저는
우리 권사님처럼 아멘 했어요. 아, 이건 지금 장로님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교회를 찾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도 찾아야지.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이건 안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뭐 했다고, 여러분? 예비하셨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믿고 구하고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셨으니까 믿고 구하고 찾으면 찾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찾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저도 찾아야죠. 지지해드리고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찾았잖아요. 그리고 돈 문제 어때요? 해결됐잖아요. 그리고 정말 인테리어도 어때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정말 사기꾼 안 만나고 정말 좋은 분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해놓고 나니까 여러분 뭐 그땐 그랬었지. 정말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거에 대한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간증이잖아요. 이거 맛보아 안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날 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면 뭐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점잖게 하지 마시고 가면 먹고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뻔뻔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심정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